요한일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고 있는 그 모두는 그의 곁에서 그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있으므로 그가 그를 청결케 한 것과 같다. 사람에게 최고의 악은 자신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악은 뭐예요?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을 했더니 죽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의 최고 선은 뭐겠어요? 자신의 생명 아니겠어요? 자신의 영생. 이러므로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은 영원한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가장 큰 소망으로 붙잡는다고 할 수 있죠. 공감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에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붙잡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는 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은 청결하게 합니다. 이 청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를 청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청결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에서 출발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요. 이거 지금 여러분 이 내용 다 알고 있죠? 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지.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붙잡아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로 말씀 곁에 자신을 붙들어 두고 청결하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그는 그 말씀이 청결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를 청결하게 한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이 우리를 청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자기중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흠이 없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그 모습이 있는 그대로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조금 생각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더하거나 뺀 것이 없는 있는 그대로 모습이죠. 누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그는 청결합니다. 더하거나 뺀 것이 없는 청결한 사람이죠. 우리가 거울 보고 깨끗하다 했을 때 내 몸에서 제거할 것이 없고 있는 그대로 모습일 때 그렇죠. 이와 같은 사람은 높은 수준의 성도입니다. 성화가 완성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두는 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절. 그 모두는 이 죄를 짓고 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율법을 위반함에 있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아담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이 죄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음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 따른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곧 율법을 위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떠나 자기 중심의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서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것이 죄입니다. 깔끔하죠? 죄가 무엇인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예요.
5절. 그러므로 너희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명백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죄를 치워버리기 위하여. 그러므로 죄가 그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죄 안에서 나오게 만들고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사람으로부터 죄를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시 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뭐가 그런다고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성경은 집이다라고 말하신 분도 있어요. 저 목표 상립교회 지금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를 가르친 선생님인데. 그러므로 인간은 성경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읽고 듣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간에게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뭘 통해? 성경을 통해요. 이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새 생명으로 살도록 모든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치워버릴 수 있는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역사적 사실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어갖고는 안 돼요. 현재 내 자기중심이 죽었다는 것과 내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같이 포함돼야 돼요. 6절. 그 안에 가는 그 모두는 죄를 알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이 모두는 죄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결코 보지 못한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자정하여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죄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알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결코 죄를 보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진실이 됩니다. 진실. 이와 같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짓은 사탄이 준 것입니다. 사탄은 유혹으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거짓의 자녀가 됩니다. 유혹은 거짓과 진실을 혼합하여 오해하게 만들고 이 오해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를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거 정말 깊이 있는 말입니다. 이 수준에 도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선악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자기 중심을 따라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뜻이 그 생각과 말의 행동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며 무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은 판단하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구원받아 진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성도는 자신에게 판단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아주 차원이 높은 성도입니다. 이 정도면요. 성화가 완성된 사람이죠. 이 정도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6절까지의 내용이요. 인생의 소망으로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은 죄를 지워 죄를 짓지 않게 한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